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면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참 지난주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제 알겠어요. 펑 뚫렸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나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 표정에서 나타나더라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쭉 올라가 볼 테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보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거기 하나 빠졌어.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 임의로. 그 앞에 16절 봐요. 16절에는 붙어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뱀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한번 조금씩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잘 알지만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마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뱀이 말이죠.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요.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마귀 사탄이. 아멘. 그래서 또 성경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뭘 하냐면 창세기 3장 14절 봐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뱀이 먹는 먹이가 있어요. 먹이가. 자,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는 거예요? 네? 흙을 먹는다는 거죠. 흙을. 다시 뱀은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 그러면 흙이 뭐냐?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뭐라고요? 너는 뭐라 그랬어요? 네, 너는 흙이니. 너는 누구예요? 흙이야. 너는 흙이니 그랬죠. 네? 이 너는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사람. 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먹이는 뭐냐?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먹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믿으면 아멘.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인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육신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하와를 아담의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는요, 항상 먼저 이 육신을 공격해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육신인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절대 뭘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뱀이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유혹하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쭉 한번 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다시 우리가 좀 볼까요? 거기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 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믿으면 아멘. 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너와 나와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말이죠, 유혹을 하는데 다시 3장 4절부터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뭐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는 자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죠. 이게 말이죠. 마귀가 무서운 게 말이죠. 이 가짜는요, 꼭 강조합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한번 해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보다도 더 진짜인 것처럼 결코 막 이렇게 강조하죠.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는 거예요. 네. 진실은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진실이니까.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근데 사기꾼들은 왜 사기꾼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려니까 결코 진짜 굉장하게 자꾸 말이죠.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죠. 알아듣고 있죠?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단언해서 아주 확신해 갖고 말하죠. 이 넘어가요. 5절입니다. 쭉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기가 막히게 말이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네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세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이죠? 육신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늘 듣던 말로 듣지 말고요, 늘 들었는데 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좀 새겨지길 바라요. 그리고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꼭 마귀가 하는 말,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잘 귀담아 들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똑같아요. 아무리 수십 번을 수십 년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절대 그 말씀이 어떤 영향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에는요, 걸라당하죠. 뭐 순식간에 넘어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은 영이 전달되어진 통로다 이랬어요. 기억나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해요.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 여기 봐요. 마귀가 하는 말을 아담의 육신인 하와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여보세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영에 전달된 통로라니까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말은 영이 이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니까요. 전달되는 통로.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아담의 육신 하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죠. 알아들어요? 말은 영이 전달된 통로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마귀의 악한 영이 아담의 육신인 하와에게 들어온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자, 어떻게 변하죠? 다시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에 다시 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 선악과가 안 보였어요. 참 신기해요. 관심도 없고요. 관심 밖에요.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전안수 집사님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빨리. 그래, 손 들어. 내가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 안수 집사님, 이거 절대 보지 말아요. 이거 궁금해 여기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알았죠? 네, 해봐요. 네. 내가 이렇게 말 안 했을 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거든. 하나도 볼 마음이 없었어. 근데 절대 보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데 뭐가 있는지 궁금해 여기지도 말고 보려고 생각도 말아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밖에 나갔어.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안 했는데, 보지 말라 그러고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관심도 갖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뭐길래 보지 말라 그러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참 궁금하네. 본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힘인 거야. 할렐루야. 그 마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보지 말라 그랬을 때는 안 보면 그냥 안 보였어. 근데 마귀에 유혹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궁금해. 알고 싶어. 자꾸.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해야 돼. 믿으면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도 관심이 없어. 그 아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도요 전혀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 박원순이 시장이 죽었다는데 조문 갔다 온 사람 흔들어봐. 조문 안 갔어요? 그래, 여기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시장이니까 관심이 없구나. 그래도 좀 조문도 좀 갔다 오지 그랬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없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사람의 일에 누가 뭐 했더라 그러면 궁금하잖아.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순간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아예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답사. 마귀한테 점령당하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해봐요.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알아듣고 있죠? 진짜로. 그래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이제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버리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더니 마귀가 하는 말대로 눈이 밝아져요. 그 눈이 밝아지는 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를 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요, 나중에 못 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미투에 걸려가지고 자살한 데 얼마나 많아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죄를 졌어.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죠,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를 지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3장 25절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함으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친구 같았어. 하나님 친구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무런 게 없어. 친구 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너무나 행복했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게 달라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해요.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말이죠, 실토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여자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게 자꾸 권해서 제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한테 물어?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뱀이. 그런 얘기했더니 자꾸 핑계대죠. 자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꾸 핑계대는 거죠. 이게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거나 변명하게 만들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죄 진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자꾸 남 탓으로. 이것이 뭐예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합시 옆에 사람은 같이 죽어야지 해봐. 시작. 우리가 이게 무서운 죄의 속성이 그거예요. 같이 죽어야지. 왜 나만 죽어? 너도 죽어야지.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다 물고 죽는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마귀 역사는 어떻게 안 해요? 할렐루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너는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육신, 한번 따라서 마귀는 항상 육신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로마서 16장 16절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하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육신은 누구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충분히 알아듣죠? 다시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인 로마서 6장 16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의 육신인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육신인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종이죠? 육신의 종이 된 거죠. 아멘?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멘.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가. 뭐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려고 자꾸 거짓말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포장도 하는 것이고요. 자랑하려고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하죠. 자랑하려고 모든 게 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다음부터 아담 이후로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인. 그 죄인들은 뭐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마귀의 종이 돼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그들의 삶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육신은 또 뭐야?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기억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봐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이 육신이 뭐야?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은 뭐라 했어요?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종이. 아담은 육신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야. 그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그 영으로서가 뭐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다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지금 쫙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야. 육신은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다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육신의 종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다시 마귀의 종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육신을 갖고 역사할 때 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육신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마귀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갖고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었죠? 그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게 뭐예요?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다시 이게 여러분 항상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7절에 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자 에베소 4장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마귀가 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임하면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 수 있길 바라고 그 말씀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듣지 않기를 바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말이 먼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걸 경계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갈이라. 그런데 2절 읽어봐요. 시작.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올라가서 보면요. 자, 그렇게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서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제 족보를 보면 쭉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구 놀라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창세기 여기서 이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5장으로 가면 21절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낳고 누가 죽고 하다가 21절부터 달라지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에녹. 에녹이 나오면서 그 에녹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오다가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이 낳고 죽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자가 에녹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믿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감각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녹은 그 쭉 아담 이후로 수없이 많은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쭉 대를 이어오는데 에녹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에녹이 누굴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가장 오래 살았던
69세를 낳았던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가 또 라멕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오다가 다른 내용이 없고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창세기 5장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에녹으로부터 그의 자식 또 그 자녀 에녹까지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는지,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5장 16장입니다. 창세기, 자, 거기 봅시다. 창세기 거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믿으면 아멘. 자, 아담이로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택하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신 자가 있단 말이죠. 아멘.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엄마 설교할 때 노아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이라 이런 설교 한번 했어요. 기억나요? 그런데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사람, 뭐가 죄인이야?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아주 후회할 정도로.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8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또는 뭐 장로로, 목사로 세운 것을 내가 참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요. 한번 딱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김다희를 보고 그러나 다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 저기 소현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미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죠. 자,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말이죠. 이런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9절까지 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완전한 자라 기억나요? 완전? 자, 이래 가지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해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시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담 이후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못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이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판을 짜낸 거예요. 따라서 새 판. 따라서 새 판. 하나님이 새 판을 짰어요. 뭘 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 판을 짜요. 인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인류의 새 역사가 이제 그 뒤로 쓰여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들이 막 번성해요. 번성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뭐죠? 언어가 하나라 그래. 창세기 이제 여기서 5장에서 11장으로 갑시다. 11장. 그 다음에 쭉 여기서 넘으면 11장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저들이 또 번식해서 번성해서 막 민족을 이루어가고 막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저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선 저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흩고 저 민족을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고 나서 창세기 이제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르셔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근데 오다가 다 도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아브라함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11장 30절에 가서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죠? 사라죠. 한번 봐요. 사라는 시작. 창세기 11장 30절에 가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다시 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이게 나와. 그렇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죠. 믿으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줄거리를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계속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요. 무슨 모습이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늘 이건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이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친척 가죠? 조카 롯을 데려가잖아요. 순종이야 불순종이야? 불순종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중에 소유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하고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 후로 이제 그 결과가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가리라. 그리고 이 롯은 말이요 그 당시 아주 기름이 있던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식을 준다 그래도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 아들들을 너에게 아주 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과 아들과 또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해요. 그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무슨 언약을 맺냐면 햇불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햇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언약?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거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들어가라고 한 땅에 다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식도 줄 것이고 다 약속을 하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제 소와 또는 양과 염소와 또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거를 반으로 탁 쪼개라 그래요.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다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소를 갖다가 배를 갈라 쪼갭니다. 쪼개 놓으라는 거야. 쪼개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그 약속을 내가 너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배를 갈라. 이게 말하면 피의 약속이야. 목숨을 거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생명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쪼개 놓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다 횃불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이걸 횃불 언약이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데 비둘기를 쪼개라 그랬는데 여기 다 쪼개라는데 이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하는 말이 나와요. 아멘이죠? 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항상.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뭐냐면 솔개가 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솔개가 그 위에 앉아요. 네?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솔개를 내쫓지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뭐든지 조금씩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네 후손이 400년을 넘도록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네가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이뻐서 죽을까 봐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을 속이게 되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아까 16장 1절 2절 읽은데 뭐라 그랬죠? 그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나는 자식을 낳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으니 자기 여종이죠.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하고 다시 확실한 언약을 맺는 거죠. 그 확실한.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16장까지 오고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이 그가 불순종하니까 13년을 기다려 주시고 기다렸다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확실하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시작. 우리가 다 읽은 대로 99세 때에 하나님이 자, 이거 기다려요.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하든 뭐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99세에 보세요. 이제 육신의 99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계속 그 아브라함이 그 육신으로 뭘로요? 육신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같은데 꼭 하나씩 불순종하는 거야. 작은 것에 불순종해. 암소도 막 배를 가르고 막 염소도 배를 가르고 탁 쪼개놨는데 아니 그 작은 그 비둘기 그거 뭐 근데 그거는 말이죠 탁 그건 배를 갈라놓지 않고서 그냥 이건 뭐 목 딱 따면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에? 이해가 되죠?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 성경에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나온다. 하나님은 다 쪼개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아담의 후손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사람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듣고 또 그러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99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육신의 힘이 육신의 어떤 기력이랄까 이렇게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 또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을 갖고는 99세에 더 이상 육신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나이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했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왔어. 더 이상 육신으로는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한 때가 되니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딱 붙여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거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네 육신의 노력 단 1%의 네 노력으로는 절대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제는 뭐냐면 모두 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알아들어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네가 뒤돌아봐라. 네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이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한다 했는데 걱정할 게 없다.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아주 주둥아리를 내가 콧구매버리고 싶어. 오늘 이걸 들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네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리라. 아멘. 내가 다 하겠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 너는 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대의 성경 세번역 성경이 뭐라? 세번역 성경에 시작.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왜? 아담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노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순종할 수 없고 아담 이후로는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육신으로 노력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 더 이상 세월을 가져야 돼? 여러분 99세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제 이걸 통해 깨달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99세예요. 나는 전능한 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할 수 없었던 너를 내가 이제 순종하여 흠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한 언약이 할례 언약이다 그랬어.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이 뭐야? 네 육신을 잘라라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뭡니까? 포피의, 그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라 그랬잖아. 이것이 네가 지켜야 될 언약이라 그러면서. 아멘. 그 뜻이 뭐라서 육신을 죽인다는 거잖아. 아멘이죠. 에? 수없이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포피의 규대의 포피를 잘른다.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죽인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네가 깨달았다면 육신을 죽여라 이 말이야. 그게 할례 언약이야. 그걸 명한 거야. 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멘. 제가 99년 동안을 살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자기 포피를 잘라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그것을 표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작.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얻게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사람들 11조 하나도 못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다시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사랑하게 하는 걸 다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줘요? 순종하는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봅니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들었죠? 중요해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뭐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어.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거죠. 믿으면 아멘. 자, 다시 할게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야, 이 말. 다시. 아까 마태복음 본문 들어갑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확실하게 알게 되기, 처음부터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오늘 정말 저는 이거 성경 다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이거 다 일하려면 몇 시간 가는데 요약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럼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다시 사도행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셨느냐 말이야.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아멘이죠? 그럼 다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봐요.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봐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또 기대를 하시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죠.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여러분에서 여기 29절에는 뭐죠? 29절에 성령을 따라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29절 봐요. 4장 29절에 갈라디아상 29절에 보면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이스마엘, 성령을 따르는 자가 누구죠? 이삭. 넌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뭐야? 성령을 따라하는 자. 성령을 따라하는 자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이제는 뭐야? 우리도 이삭과 같이 뭐야? 약속을 따라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주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 삼았다. 왜? 이 영원한 언약 삼았다. 왜 그랬죠? 이 언약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왜 영원한 언약이냐? 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느냐? 이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그래서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아멘이죠? 이야,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왜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유효기간을.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원한 언약이나 반드시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영원한 언약이야. 아멘이죠?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었다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네가 알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나는 반드시 언약을 따라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그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의 또 후손들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칭하시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다시 약속하신 것을 새 언약이라 말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왜?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은 같은 언약이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내 바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집에서 들으십시오. 아멘이죠?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 하고 자꾸 말하지 말고, 그래 너는 못하는 거 맞아,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노력이 아니야. 노력은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